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친 의료 현장에서 오늘도 애쓰고 계실 한국 누가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룬 밤 혹시 있으셨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저희는요, 최관호 간사님의 글을 비롯한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원치 않았던 짐, 정말 억지로 져야 했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문 전체 역사를 바꾸는 축복이 되었는지 네. 그 흥미로운 과정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냥 단 몇 줄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이름만 그냥 들어본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기록 속에 정말 놀라운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탐구의 목표는요. 이 역사적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는 그 무게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그날, 그곳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2000년 전 6월절의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이면 정말 큰 명절이잖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입니다. 와, 그럼 도시 전체가 정말 북적였겠네요. 그렇죠. 도시는 순례객들로 인산인계를 이루고 거리는 아주 시끄럽고 또 활기찼을 겁니다. 바로 그 인파 속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서 온 시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요? 네, 한 달이 넘는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와, 정말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순례길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아마 그는 건장하고 좀 순박한 그런 가장이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 거룩한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네.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이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틀어집니다. 시골에서 막 성 안으로 들어서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요. 아니, 왜요? 영문도 모른 채 곧 처형될 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든 겁니다. 아, 여기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억지로. 네, 자원한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말 운이 나빴던 거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겠죠. 네, 억울하고 분노도 치밀었을 거고요. 왜 하필 나인가? 이 질문. 어쩌면 오늘 피하고 싶은 당직의 이름이 올랐거나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환자나 보호자를 마주해야 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 순간 시몬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에 끼어든 거대한 불행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이 순간에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죠? 그가 십자가려 피에 맨 채로 예수의 두리를 혹은 바로 옆에서 함께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거칠고 무거운 그 나무 토막의 무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수록 그의 시야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라니요? 채찍질로 온통 찢겨서 피투성이야 된 예수의 등,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는 그 침묵. 아, 시몬은 단순히 나무 십자가의 그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눈앞에 한 인간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함께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신학적인 그런 게 아니었겠네요? 전혀요. 이건 뭐 신학 논쟁이 아니었죠. 어깨를 파고드는 나무의 통증, 귓가에 들리는 신음소리, 코끝을 스치는 피비린내. 말 그대로 살과 피가 닿는 거리에서의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온몸으로 겪어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억지로 시작된 동행이 인류 역사상 예수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함께 나눈 유일한 경험이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시몬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가족들도 함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먼 길을 함께 온 아내와 아들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왔을 테고, 결국 한 가족 전체가 예수의 마지막을 목격한 증인이 된 셈이죠. 그날 이후로 시몬과 그의 가족은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비극적인 사건의 그냥 불운한 조연.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일종의 성경 속 탐사 보도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마치 보물찾기 지도처럼 그날의 사건이 시몬의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여러 곳에 숨겨놨어요. 오, 단서요? 네, 첫 번째 단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마가복음은 시몬을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하지 않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왜 그게 중요한 단서가 되죠? 고대의 기록, 특히 파피루스처럼 비싼 재료에 글을 쓸 때는 불필요한 단어를 단 하나도 넣지 않거든요. 모든 단어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당시 마가복음이 처음 읽혔던 곳이 로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자인 마가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자, 또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럼 당시 사람들은 그 훌륭한 루포 형제의 아버지가 바로 그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재수없던 시골뜨기 순례자가 수십 년 뒤에 로마 교회에 존경받는 리더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암시인 거죠. 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단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로마서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라면 신약 성경의 핵심 중 하나인 바로 그 책 말씀이시죠? 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일일이 안부를 전하는 긴 목록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잠깐만요. 루포요? 그럼 마가복음에 나왔던 바로 그 루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네, 성서학자들은 여러 정황상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루포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었고 또 마가복음과 로마서 모두 로마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기록 모두에서 루포가 주목할 만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퍼즐 조각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이 연결고리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날 어쩌면 두려움에 떨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을 어린아들 루포. 네. 그 아들이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로부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인물로 성장한 겁니다. 와.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혈연관계도 아닌 한 여인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존경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이런 표현은 최고의 존경과 애정을 담은 말이거든요. 시몬의 아내가 초대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보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 남자의 인생 최악의 날, 그 억지로 져야 했던 십자가가 결국 한 가문을 통째로 구원하고 로마 교회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고난이 돌아보니 필연적인 은혜의 통로가 된 순간인 거죠.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원망으로 시작됐던 그 길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길이었구나 라는 감사로 마무리되는 대서사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적 추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피하고 싶은 야간 당직일 수도 있고 마음처럼 잘 안 되는 환자와의 관계, 원치 않는 보직이나 부서 이동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숨막히는 방호복 속에서 흘려야 했던 땀과 눈물, 바로 그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재수없는 일로 여기고 불평하면서 견딜 수도 있습니다. 시몬의 첫 마음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어떤 길이죠? 바로 그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의료인인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네. 모두가 기적과 화려한 치유만을 바라볼 때 이름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의 곁을 지키면서 그의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치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시몬과 같은 아주 특별한 소명은 아닐까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냥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조용히 빚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걸음이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가 감당하는 그 무게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훗날 당신의 자녀와 이웃에게 생명의 이야기로 기억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최관호 간사님의 글에 담긴 한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주변에는 누가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걷고 있나요? 동료일 수도 있고 환자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잠시 함께 져주는 구레네 시몬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고난을 넘어서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런 새로운 부르심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응원하며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